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시를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충동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것을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이 순종하는 자의 길이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에도 유혹이 있고 또한 악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음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경계심을 풀지 말고 지혜에 대한 한 가지 이 열정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얻은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덕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이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혹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유혹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는 이 음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녀라는 것은 부도덕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어떤 것이라도 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 모르는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자에게로부터 오는 이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고대사에서 사실 음식이 좋은 음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꿀이라는 것은 가장 맛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거절하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초콜릿과 부드러운 이 치즈케이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입술에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가지고 달콤한 말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달콤한 말은 칭찬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의 욕구를 채워주는 또 만족을 주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몸에 바르는 향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바로 향유 기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싸고 이 부드러운 향유 기름은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달콤하고 이 매끄러운 이 말에 우리는 속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냐면 이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왜 속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 사기를 당하고 속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사람들의 이 마음에 숨어있는 이 욕망을 이용합니다.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이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말을 하게 되므로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기꾼은 뱀이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와의 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이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만졌어도 안 되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변해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한 하나라도 따먹게 되면 내가 당장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 중에서 이 잠언은 성적인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이 전체 이 구절인 915구절 중에서 89절 이상이 이와 같이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에 가까운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유혹들은, 이 육체적인 유혹들은 이 젊고 건강한 이 미혼 남녀뿐 아니라 결혼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결혼 외의 모든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고통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정은 결국 가정 파탄과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것은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유혹과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의 이 말씀, 지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고 또한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명철과 이 근신을 얻게 된다면 이전까지 보이지 않는 이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감춰진 그 이면을 우리는 깨뜨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통찰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달콤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달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고 달콤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중이란 일의 마지막 결과를 의미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지만 나중에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쑥같이 쓰다는 것은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에 빠져 넘어졌을 때 우리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 부부가 서로 충실하지 않았을 때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게 되고 그 가정 안에 있던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적 리더들이 이 죄에 빠져 넘어지게 될 때 교회는 분열되고 불신과 판단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영구적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일평생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양날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검뿐 아니라 유혹의 칼도 두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도려내고 또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이 의사의 메스, 칼이지만 유혹의 칼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흉기입니다. 양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만지게 되더라도 칼에 베이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정신적인 물리적인 고통이 따르며 서로가 상처를 입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 자의 발은 이 죽음의 길로 내려가고 있으며 그의 걸음은 수올, 즉 지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여기서 수올이라고 할 때 이 수올이라는 이 수올로 나아간다는 이 원어의 뜻은 수올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처음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의 유혹에 대해서 그 늪에 빠져들게 되면 이 죽음의 늪이 되며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은 좋아 보이고 입에 달콤한 것으로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지옥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지로 나아가며 수호를 붙잡고 있을지라도 문제는 정작 이 유혹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는 그 길이 튼튼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큰 소리치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 하고 자신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이 손짓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것에 정신을 잃고 저기 만들어 놓은 이 낚싯바늘에 코가 깨어 끌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우리를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흐려지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빠져들어가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든든한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의 세력은 강하며 세상 누구도 자신은 이것에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본질의 베일을 벗겨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거울인 이 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존령을 잃어버리고 수완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수완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은 이 모든 것,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명예, 또 사람들 앞에 존경과 이 인기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한평생 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의 뉴스를 들어보면 부동산 비리 사건으로 아주 시끄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장동 비리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이 성남시의 이 공공사업과 이 민영사업의 합작 사업인데 결과는 소수의 몇 사람이 이 조가 넘는 엄청난 이 불로소득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지금 뉴스로 지금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거물급 사람들, 정치인, 전직, 대법관, 검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법조인이고 이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정치적인 생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세상 명예,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럼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바로 일이 다 이루어지고 또 망치고 난 뒤에 후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청종하지 않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진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이 악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재해 결과를 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이 죄의 유혹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또 모든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세력이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이 죄의 유혹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유혹을 이기고 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철과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매일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가 지혜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지혜를 의지하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쳐놓은 이 올무와 이 덫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상담원을 찾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만 그 치유받는 길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자가 이 사람이 과연 이 알코올 이 중독에서 벗어나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지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담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자신은 절대로 이제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들 대부분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중독을 이길 수 없다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겸손히 의사가 주는 이 처방과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의 이 유혹, 또 영적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 중독 증상들이 있습니다. 게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게임 중독이 나쁜 거죠. 인터넷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중독이 나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 중독이 있고 또 알코올 중독, 이 마약 중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죄와 이 중독에서 보호되고 또 지켜주시도록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100%, 이 100% 의존하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말씀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강력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폭발적인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죄의 길을 분별하게 되며 또한 우리를 이 죄의 유혹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이기고 이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라,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도망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멀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중독에 빠져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독과 유혹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평소의 삶에는 교회에 맡겨진 사역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 여전히 우리는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수고와 이 노력이 물거품처럼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의 유혹과 중독에 빠질 위험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피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그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과 유혹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젊고 또 의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이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이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가정 총무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은밀한 유혹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생기고 미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셀이라는 이 유대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자 모든 여자들이 요셉을 보고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들 모두가 손에 있는 칼에 손을 베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자신의 친구들을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요셉을 보자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생긴 청년인지 요셉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자신이 과일을 깎던 칼에 손을 베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이 요셉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의 한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지속적으로 이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급적 이 함께 있는 시간도 피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어야 할 때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마음에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유혹을 이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욥기에는 미리 유혹이 다가오기 전에 피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욥기 31장 1절 이 공동번역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여인에게 눈이 팔려 두리번거리지 않겠다고 나는 스스로 약속하였네. 머리 위에 이 둥지가 지어지고 뻐꾸기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둥지가 트지 않고 이 경계하며 우리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약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의 손길을 우리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피하고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마음에 지금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약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이 죄의 둥지가 지어지고 새끼를 까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고 유혹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죄의 유혹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 결과로 우리의 삶에 이 근간을 무너뜨리며 또 우리의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과 이 중독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묵상하고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인사이트, 포사이트, 명철과 근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죄에 숨어있는 이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무서운 이 결과를 우리에게 밝혀주어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유혹에 약한 자인지 깨닫고 지혜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에 드는 시험들, 또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